할렐루야.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넓은 공간에서 저 혼자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지도 참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잘 지내고 있지요? 하나님의 우리가 비록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영으로서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꼭 기억하고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오 나의 주,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주님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15절부터 제가 몇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우리 29절입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으로 삼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이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사랑의 원형 그리고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정말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신이의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지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의 크기라는 것은 이것이 물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정확히 측정할 수가 없어요. 허나 이 사랑의 크기를 나름 재볼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첫 번째로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했는가, 이것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랑의 크기를 잴 수 있는 또 다른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 사랑은 왜 그 사랑장이라고 얘기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보면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여러분, 사랑은 하고 뭐라고 시작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참 요즘은 확실히 그 예전이랑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가끔 시내를 나간다든지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곳을 가면 참 낯뜨거운 그런 그 사랑의 몸짓을 하고 있는 것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참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 애정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다른 사람들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이 공간에 나와 너 둘만 있는 것 같은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애정 표현을 잘 하더라고요. 누구누구야 사랑해, 영원히 너만 사랑할 거야 하면서 그런 사랑의 고백을 주고받는 것도 봅니다. 영원히 너만 사랑해, 영어로 하면 이터널 러브라고 하죠. 제가 이제 교회 사택을 오고 가면서 개인 차에 이렇게 그 애정의 표현을 담아서 누구누구 이터널 러브, 그런 차들을 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이 남녀의 사랑이 영원할까?
요즘 사람이라고 하면 자꾸 꼰대 취급을 할까봐 좀 조심스러운데 요즘은 정말 그 만남을 갖는 것도 너무 쉽게 만나고 또 헤어지는 것도 너무 쉽게 헤어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좋습니다. 사랑이 뜨거울 때, 이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그런 마음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 뜨거운 감정, 이 감정을요, 여러분, 사랑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인 거예요. 감정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다가 이 감정이라는 것이 사랑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왔던 사람이라면 실망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만날 때마다 설레고 두근두근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런 감정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랑이 식었느니 사랑이 변했느니 하는데, 그것은 사랑을 감정으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뜨거운 마음, 뜨거운 이 사랑의 감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랑의 크기를 측량할 수 있는 또 다른 기준이 뭐냐 하면 오래 참음, 인내라는 거예요.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사랑의 첫째 되는 특징입니다. 인내하는 마음, 기다려주는 마음, 이것이 없으면 그 사랑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 하나님의 사랑을 참 오해할 여지가 많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지금은 이제 민수기 말씀을 목사님께서 강해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세도 모세가 오히려 참 인내함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성격이 불같아서 내가 이 백성을 멸하리라 막 그러실 때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하는 장면들도 보게 됩니다. 또 생각 없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너무 감정적이신 것 같아요. 매번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것 같아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가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게 비춰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하나님을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정이 있어요. 감정이. 누구보다 뜨거운 마음, 뜨거운 감정을 갖고 계세요. 실은 하나님이 정말 저를 끔찍히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기 때문에 더욱 그런 감정이 표출되고 표현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도 이 감정이 여러분 사실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게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좋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쉽게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막 사랑하는 사이에 연인 관계에 막 화가 난 거예요. 화를 냈어요. 정말 너가 어쩜 그럴 수 있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만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 그럴 거면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나 너 얼굴 보기 싫어.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큰 잘못을 했을 경우 이제 실망을 해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진심입니까? 진심이 아니죠.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패역한 너희요, 내가 너희를 진멸하고 멸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놓고도 방금 전에 막 아주 끝장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서도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어찌 너희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 내가 어찌 너희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내가 어찌 너희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런 말씀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특히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 이 하나님의 감정이라는 부분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제 헬라 철학자들은 이 생각했던 신은요, 그 지고지순한 존재예요.
감정이 없어요. 감정이. 인간처럼 감정이 있으면 그건 신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헬라인들은 생각을 했는데, 여하튼 우리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감정이 있어요. 우리에게 감정이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사실은 복사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잖아요. 우리의 원형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감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그 뜨거운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는 내가 너희를 보지 않겠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 의중을 우리가 깊이 헤아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23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두 족속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압과 에돔이라는 모압과 암몬이라는 족속이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거다, 이렇게 못 박아서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후에 그 다윗의 증조 할머니인가요? 고조 할머니인가요?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보리밭의 러브 스토리, 룻기의 주인공인 룻, 여러분 알죠? 효심이 강했던 룻. 여러분, 이 여인이, 룻이라는 여인이 모압 여인입니다. 법대로라면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나온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얼마나 복을 받았느냐, 이 여인의 후손에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오래 참으시는,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지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참 애를 먹는지 몰라요. 참 하나님이 되셔갖고 참 이 대먹지 않은 것들과 같이 뒤섞여 지내다 보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참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당장에 이스라엘 버리고 다른 민족 가운데 찾아보던지 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포기할 수 없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보면 이 로마서라는 책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이죠. 이방인 사도인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근데 여기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나님께서 왜 거룩하지도 경건하지도 않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느냐, 이스라엘이 식이 나게끔 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얼마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줬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첫사랑이에요. 그 첫사랑을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거죠.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범죄할 것을 하나님께서 몰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들을 택하시고 이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패역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가증스러운 존재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여러분 어디다 새기셨습니까? 보석에 새겼다는 거예요. 보석에, 그 이름을, 가장 값지고 귀한 보석에 그 이름을 새기고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29절 마지막 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다. 영원히 그 이름을 내가 잊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이 택한 백성을, 자신이 낳은 아들을 잊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위하시고 사랑하시는지 이 시간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오늘날 참 신앙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랬어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그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참고 기다리는 이 인내함을 통해 증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집 나간 탕자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문 밖에 서서 서성이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의 넓은 품에 안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만들어진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 내숙교회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가는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나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해서든 날 붙잡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법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손으로 만들고 지으신 피조물을 우리 사람 같으면 뭐 좋았다가 싫었다가 변덕이 심해서 쓰다 마음에 안 들면 버리기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힘들죠. 차라리 버려버리고 그 능력으로 새로 만들면 편한데 하나님께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고쳤으면 고쳤었지 결코 폐기 처분하거나 버리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심지어 여러분, 그 왜 오병이어 사건 기억하나요?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이고도 이제 12광주리에 가득 차도록 먹을 것이 남았죠. 그때 예수님이 그걸 챙겨요. 그거 어디 뒀냐?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뭐 별거 아닌 그런 음식물도 먹을 것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 사전에 쓰레기통은 없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잡은 손을 하나님은 놓지 않습니다. 집 나간 탕자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넓은 품에 안기고 싶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 빛나는 보석에 내 이름을 새기시고 영원히 잊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나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 예배 잘 드렸지요? 어제 영상을 찍고 예배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의도한 바는 아닌데 너무 분위기가 무겁고 좀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서 영상을 제가 또 다시 주일 아침에 잠깐 찍습니다. 광고할 것도 있고 해서 찍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 설교자에게 있어서 이렇게 너무 성도를 청중을 의식하면 그게 이제 설교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본주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위험성이 있지만 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 성도 간의 그 피드백, 그 소통이 없으면 성도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어떤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지 참 그런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참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배를 더 잘 들려주시되, 여러분 그 뭐 인증샷을 올리라고 해서 올리는 건 참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진들도 있으면, 그리고 그런 댓글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이 지금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려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한 3년 정도를 우리 그 몇몇의 임원 청년들이 수고를 했던 것 같아요. 2018년, 19년, 20년 우리 그 친구들이, 임원들이 오늘로 이제 모든 임원 활동을 이제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우리 영상이 임원들이 찍었던 영상이 감사 인사 영상이 있는데 그것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음 가운데 수고했던 임원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청년부 예배가 동일하게 1시 반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예배가 끝난 후에 이 코로나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어요. 금방 끝날 줄 알고서 이렇게 지나왔는데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서 우리 1시 반 예배 우리 최초 공개로 해서 동일하게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 잠시 제가 단톡방에다 줌으로 그 공간을 열어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서로 교제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한 주간 승리하세요. 샬롬. 우리 청년부 여러분, 지금까지 서기로 섬겼던 김상은 형제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감사했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저를 사용하셔서 우리 청년부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뿅. 네, 안녕하세요. 2018년, 19년 그리고 20년도까지 예수교회 청년부의 임원 회계직을 맡아왔던 이현지입니다. 2021년 올해부로는 임원직을 내려놓게 되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주시고 저를 또한 격려해주신 예수교회 청년 여러분들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새로 다가온 2021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가득하게 누리는 우리 예수교회 청년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준 청년입니다. 다들 잘 지내시죠? 저는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2021년도부터 공식적으로 회장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부터 거의 3년 가까이 회장으로 섬겼는데요. 먼저 부족한 이 저를 회장으로 사용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 이 부족한 저를 이제 잘 따라주신 우리 청년분들한테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 전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우리 임원들은 1.5배로 더 고마워요. 힘들고 고생했을 테니까. 얼른 다시 모였으면 좋겠네요. 이 코로나 속에서 다 같이 합심하고 기도해서 이 모든 거 극복하고 이제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만나서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제 가보겠습니다. 빠이.